십자가의 사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을 주셔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주님의 자리, 주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한 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생명을 부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어린 양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다. 부으소서.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으소서.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이곳에 운행하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부어질 때 삶 가운데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오늘도 방해하는 어둠의 영, 지금 혼미하고 혼탁하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임하소서, 거하소서, 임마누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이어서 제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을 고백하고 주님께 집중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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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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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에게 주님 비춰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회중에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나 봐요. 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못 느껴요 주님? 못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오늘 비춰주셨는데, 사랑을 주님께서 오늘도 태양이 비춰주셔서 계속해서 그 태양을 비춰주는데 태양의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그 태양의 빛을 못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주고 더 주고 그냥 더 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그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구름에 정확한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미움이? 누굴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구름이라고 하십니다. 그 미움을 제거할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주님 그 말씀을 비추셨어요. 오늘 회중에 바로 그 구름, 바로 주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한 그 구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름이 구체적으로 바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는가, 미워함이 있다라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미움, 그 미움은 나에게서 떠나가. 그 미움, 그 구름을 바로 제거해야만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비추셨어요. 오늘 오늘도 주님은 늘 그분 사랑 안에, 임재 안에 찬양 가운데 막 부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늘문을 열어. 그럼 실제 하늘문이 열린 게 보인다니까요. 보여서 거기서 계속 막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는가 하면은, 또 그런 얘기하면 어쩔런지 뭐 오색 색동 정어리가 막 그냥 하늘 보좌에서 막 내려오는 그런 것도 이렇게 저에게는 비춰주시고 그랬어요. 뭐 보이는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그 마음을 바로 주님 느끼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예수의 보혈, 정말로 예수의 보혈이 정말 느껴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비로 느껴지면 실제 지금 떨어져서 지금 내가 정수리의 머리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지금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석구석에 적셔주시고 지금 주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때 내가 하는 것이 뭐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더 구석구석에 여기 굴절된, 우리는 굴절된 부분 있잖아요. 숨겨진 거기까지 적셔주시고 거기까지 온전히 스며들게 하세요. 더 적시시옵소서, 더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그 예수의 보혈이 구석구석에 적셔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성결 거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성결 거룩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어디를, 우리 성막에서 보면 마당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바로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거기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거기서 같이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아멘 순복하며 더 갈망하며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영의 세계로 싹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영, 혼, 육 3분설의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워십이에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순식간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냐면은 바로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이 영, 주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영 안에 들어오는. 우리 속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겉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뭐예요? 영인 것입니다. 우리 영의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거기서 교제하시고 거기서 정말 연합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디서 놀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겉사람이라고 하는데 육과 혼에 바로 그것으로 반응하면서 그것으로 예배하고 그것으로 찬양하고 그것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지는 못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속사람, 바로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바로 내 영이 활성화되며 그분을 집중하며 그분께 하는 것이, 그 순식간에 바로 그분이 우리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는 부르잖아요. 영 죽을 나를 영 살리셨다. 바로 우리가 영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무엇이 죽었습니까? 무엇이 죽은 것 같습니까? 바로 뭡니까?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육과 혼은 바로 얼마나 강하고 바로 이렇게 강합니까? 그런데 영은 죽어서 바로 주님 얘기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너나 잘 믿어라.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러면 오히려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바로 내가 영접을 받았지만 그 영이 지금 애기만한 영이 요 속에서 숨만 그냥 이렇게 애기처럼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육과 혼이 완전히 그냥 이제
둘러싸가지고 내 영이 숨도 못 쉬게 하고 막 영이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막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나 원치 않는 곳에도 바로 영을 끌고 다니면 나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영, 그 육과 혼에 있는 그 이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깨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그 껍데기라고 하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꽉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지금요. 무엇을? 바로 육과 혼을 지금 깨는 게 자, 내 의, 바로 내 열심, 내 안에 있는 거, 나 이걸 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지금 그거 깨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지니까 뭐예요? 내 이제 생명이 나와서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건 뭐예요? 내 자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옛사람을 온전히 파쇄하고 온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만 오늘도 주님을 더 가까이, 그분의 깊고 넓고 그분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을 속삭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자의가 바로 온전히 깨져야 되겠구나. 그걸 바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셔서 이제 그분이 바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그냥 육과 혼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육과 혼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내 열심, 내가 바로 그렇게 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내려놔야 되고 나는 더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는 그걸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하라는, 자기 부인.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영성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르면 뭐 나와요? 옛사람의 성품, 혈기, 분노, 짜증, 그 다음에 탐심, 탐욕, 자존심, 시기,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음란, 그 다음에 뭐예요? 불리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랑, 나 높이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인데 바로 육과 혼에서 존재하면서 그것이 막 울고 기쁘고 너 잘났고 칭찬해주고 이게 다 육과 혼의 존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육과 혼에 그걸 모르는 것이 그 정체를.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속사람에 계속 채워질 때 바로 내 영이 점점 이제 성장되어서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뭐예요? 조금 전에 주세요, 이거 주실 줄 믿고, 요거 해결해 줄 줄 믿고,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어린아이야. 그래, 어린아이니까 줘요. 그런데 주님, 우리가 성장되면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 지금 마당 뜰에서 계속 지금 주님 주시옵고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바로 주님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만 구하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 거룩을 막 보면서 이야 이런 세계가 있네. 그리고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하고 사람이 알 수도 없는 바로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포도주, 바로 극 포도주, 그런 기쁨과 누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 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생명을 낳고 연장이 되면서 바로 인간적인 포도주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 포도주가 계속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때가 되면 조만간 바로 그 포도주는 이제 사라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는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 영원한 바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그분과 누리는 그 정말 상품의 포도주를 우리는 오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 막 새록새록 우리가 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교제를 이렇게 드려요. 이 교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대사김질하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낳기 위해서 교제를 드립니다. 교제를 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실제 갈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갈망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거부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더 우리를 생명을 더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만 알게 되더라도 바로 우리가 점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바로 이 공간복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복음을 보면은 자, 하나님은 구주로 오셔서 하나님 바로 구세주라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이 공간복음에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생명되기를 원하는 생명을 계속 부어주는 그런 바로 이제 복음으로써 생명이 점점 차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바로 이게 낳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가 그 현장에서 사망과 죽음에서 그 영혼을 생명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그냥 생명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명이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바로 가까이 가서 우리 위로나 노력을 가지고 너 위로해주고 그거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걸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9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바로 종교인들은 뭐예요? 주님, 그 주님을 갈망하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결국은 내 필요와 내 충족, 내가 원하는 그곳에만 머리에 꽉 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지난번에 이 박스는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요점 정리만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렇게 오신 것을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갈릴리에 갈릴리 그 지방에 오신 거예요. 갈릴리 지방은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곳이 갈릴리, 바로 갈대와 같은 이 가나 지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에요.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망, 바로 죽음에 가득 찬 그곳에 오셔서 주님은 생명으로 온전히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혼인이 없다면은 인간의 생명은 끝난 것이다. 혼인은 인간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혼인잔치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이는 인간의 생명 수단이고 인간의 생명을 갖기 있는 누림과 기쁨을 위한 것이다. 맞죠? 남녀가 혼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생명을 낳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낳는 거 생명의 연장이죠. 그러면서 그 가정을 꾸리면서 누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얘기한 포도주는 영원한 포도주가 될까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혼인잔치의 포도주. 자, 세계적으로 볼 때 혼인잔치가 있는 곳은 포도주가 있기 마련이다. 혼인잔치와의 기쁨은 포도주에 달려있다. 포도주는 포도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물과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포도주는 포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이 바로 누림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끝나면 모든 누림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80, 90, 100세지만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우리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을 것이에요. 기쁨, 바로 인간의 포도주, 즐거움으로 노력하면서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점점 나이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포도주는 항원길에 젖어서 인생에 방황하게 될 것을 바로 인간이 주는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그 생명으로 부어진 우리는 그 생명,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은 그 포도주를 가진 우리들은 어때요? 바로 그 인생의 기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계속적으로 영원히 그 포도주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바로 그분의 즐거움, 그분의 누림,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바로 영생의 소망으로 넘치는 그 포도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는 바로 잽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바로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죠. 바로 말씀 6절 7절 바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을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슨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어요.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바로 그들은 물을 채우라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인들이나 그 모두가 물을 채우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종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돌 항아리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물을 6절이군요. 6절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돌 항아리가 6이라고 얘기, 6 돌 항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 항아리 6, 인간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간을 진흙으로 지었다라고 항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좀 무슨 바로 세상의 물이 가득 차여 있는 바로 그 항아리가 우리는 지금 우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의 물로 가득 차여 있는 우리 그 돌 항아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물이 변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바꾸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의 숫자는 사람의 수요, 사람 숫자요. 창조된 날 6째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6째 날이기 때문에 6의 수는 사람의 수고, 우리 모두가 바로 무엇인가 담글 수 있는 돌 항아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 항아리들인 우리는 세상의 물을 가득 담은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갈릴리 가나안 지방에 와서 바로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온전히 바로 밖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돌 항아리,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돌 항아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바로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바로 세상의 물이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물이 채워져서 그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그릇에 바로 뭡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바로 오늘 생명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거하시고 임하시고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게 돼야 되는 것.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돌 항아리에 바로 물을 담은 것은 유대인의 결례, 의식, 바로 에 의해서 사람들이 씻기 위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들이 필요합니다. 물로 씻는 이 결례, 의식, 바로 정결은 생명이 없는 외적인 것이지만 주님은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망에 속한 것들을 생명으로 온전히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그 돌 항아리에 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물은요, 그 당시에 바로 그들은 뭐예요? 바로 이제 쓰리바를 신고 다는 신들매라고 하잖아요. 쓰리바. 그래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라 지방에는 돌에 물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항아리의 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야기는 인간의 방법으로 나를 씻을 수 있고 씻기고 이런 거지만은 바로 그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생명으로 바꿔서 동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셔야 돼. 그분이 주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세상 물을 채우면은 결국은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만간 바로 그 생명의 즐거움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오늘 말씀이죠. 자, 일본에 보면은 사망의 물이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8절 9절 말씀인데 봉독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화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화장이 신랑을 불러. 놀랍게도 주님이 이 죽음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신 것을 바로 그분만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종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인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연화장에 새로 나온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9절에도 10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연화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화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니라. 연회장, 그 파티장에 바로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포도주를 즐겁게 먹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지금 온전히 지금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마시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먹고 술이 좀 취한다면은 좀 약한 그런 그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지금 이 포도주가 더 맛있고 바로 진하고 바로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포도주를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생명이 원래 생명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주님, 나는 창조되어서 주님 타고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옛사람의 그냥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 그런데 그 생명으로는 주님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생명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뭐예요?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있는 네 생명보다 이제 거듭난 이 생명,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그 생명이나 거듭난 생명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 죄인인 주제에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한 자.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때까지 이제 알았느냐?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고멜과 같은 창기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왜 창기인데요? 너는 바로 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을 간음하는 이런 것을 창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 이런 부분,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래서 세상에서 놀다가 또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바로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그걸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이제 너로는 안 되겠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바로 그 물이 변하여 바로 생명, 포도주가 된 극상품 포도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극상품 포도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누림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분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늘 동행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맨 처음에 창조된 사람의 첫 번째 생명은 낮은 생명이라. 낮은 생명, 타고난 생명, 낮은 생명. 그런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거듭난 두 번째 거룩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임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좋은 포도주, 좋은 생명, 바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이 부어지면 내 삶이 바로 어떻게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각 오늘 하는 마당뜰에서 내 주시옵소서, 내 필요와 내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생명, 그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내 옛사람이 성품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온전히 내 인격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주님 바깥에 나가면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도 못하고 오히려 바로 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너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생명을 지금 나누는 자입니까? 대적하는 자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온전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런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바로 변할 수도 없고 주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죽음의 물로 가득 찬 물 항아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물 항아리가 세상 것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꽉 차였는데,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 후로는 바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는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점점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영접이라는 거, 나 영접했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했는데요. 나 그렇게 했는데요. 영접은 뭔 줄 아세요? 오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바로 주님은 내 영원히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바로 주님이 나의 온전히 주가 되시고 그 왕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디다가? 바로 우리 속사람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바로 앵무새가 지금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슨 사람이 어디로 왔다 가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죄를 청산해 주셨으면 아셨습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구주로 내 안에 영접하며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구원받을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머리로, 지식으로, 요거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건 영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지금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주로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바로 나를 온전히 보호하시러 오신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안 계시고 내 머리와 지식 속에 있는 그것은 주님 영접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를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포도주가, 기쁨이, 주님 그 누림이 내 안에서 흐르는 거 아십니까?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바로 생명의 기쁨, 포도주, 그건 거듭난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기쁨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 바로 감사가 우리 배에서 바로 생수에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사가 내 안에 기쁘고 바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 속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고아가 아닌 것이 실제,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쓸쓸하지 않아. 나는 고목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망을 바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내 안에 그분과 너는 누리는 자야. 너는 누리는 자야. 너는 찬양하는 자야. 뭡니까? 왜 누립니까? 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가계의 저주도 끊었습니다. 주님, 원수 마귀 사탄도 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나는 누리는 자예요. 나는 뭐 하는 자예요? 난 다니면서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뭐 하는 자? 확인하는 자예요.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이루신 거, 그게 믿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누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친밀함으로 늘 속삭이면서 사는 것이 속삭이는, 지금 주님과 다니면서 지금 그분과 교제하고 속삭이고, 주님 왜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바로 대답하신다고.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무엇을 하든 그분과 속삭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차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내가 점점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주님이 말씀 로마서 14장 9절인가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주님,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 늘 그분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관계 회복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관계가 회복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관계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 능력, 이런 것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은 바로 엘사다이, 엘로임, 엘자 들어가는 능력인데, 엘사다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무엇 주시옵소서, 무엇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건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내가 요구고, 바로 그분을 그렇게, 관계는 뭔 줄 아세요? 나는 너의 여호와라, 너는 나의 야훼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가족이라, 내 혈육이라. 이게 관계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 바로 너는 나의 가족이고, 나는 너는 아버지는 나의 아빠고, 나는 주님의 자녀고, 이런 관계를, 이게 바로 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관계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말씀해 보니까 타고난 인간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예수 모친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3절, 4절, 5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없는 인간, 타고난 인간의 생명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생명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생명인 기쁨, 이게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 포도주를 주세요. 이 인간의 포도주 얘기하는 인간의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무슨 예수님의 영적인 바로 그 생명의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육적인 바로 그 기쁨, 바로 그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어머니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것을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내 필요와 내 충족을 위한 그런 기도, 그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우리 또한 그것보다는 뭐예요? 바로 주님, 내 영혼에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에 주님은 관심이 있냐면은 바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 관심 있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더 관심 있는 건 하늘나라가 바로 완성되어서 바로 주님의 그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거,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 이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땅의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충족하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필요한데 바로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 주세요. 하나님의 것 주세요. 하나님의 있는 것, 그 속에 있는 것, 능력, 하나님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있는 재물, 하나님의 있는 축복, 이거 주세요. 이게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거 달라고 주세요, 주님의 것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인데, 그런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그걸 내려놔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호주머니 있는 것, 그거 거기서 하나하나 이거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 바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내 안에 온전히 지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세요. 그게 주님의 자신이에요. 이걸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전체, 바로 그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서 하나하나 이거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한 분 자신이 내 안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 그분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분의 것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풍족함이 이루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주님, 요한복음이죠. 15장 7절 8절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까? 연합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게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연합, 바로 이리 하면 바로 너희는 구하라. 구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게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거 없이, 난 붙은 거 연합된 거 없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 연합되고 합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라. 그리하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열매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 열매를 뭐예요? 그 열매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바로 그것을 들어주십니까? 주님, 내가 물질이 필요하든 내가 환경, 질병,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왜 풀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구하는 삶, 여기서 하나님 연합되지도 않는, 바로 그것에 갈망이 없는, 그저 내 필요와 충족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과 연합이 되어 그분과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돼 보세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땅의 것만을 위하여 내 필요와 충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포도주를 떨어지게
떨어지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포도주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물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전적인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박스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오늘 말씀의 요약이 딱 돼 있는 이 말씀만 바로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이 자, 포도의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포도주는 날마다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소유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점점 조만간 바로 없어진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없어져요. 우리 나이가 될수록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바로 포도주 생명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망을 포도주로 곧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성격을 바꾸고 어떤 행위나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개선하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DNA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전적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망과 죄로 바로 죄인들,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온전히 뭐예요? 사망에 있는 지옥으로 흑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온전히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물로 포도주로 바꾸고 점점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바로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성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그분을 날마다 우리 호흡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샬라스카리아 라파 샬라스칼라 감바 시스칼라 날마다 숨쉬는 밤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안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의 주님 생명의 복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를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날마다 삶 가운데 즐거움 기쁨으로 누리길 원하시는 갈망을 지금 느끼세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